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그 자체만 해도 감동이 은혜가 되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문을 열어 주셨고, 그 찬양이 우리 속에 또 남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직전 주일입니다. 이번 감사주일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인가 미리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한 일을 다 하지도 못한 것 같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업장, 또 가정, 교회에 돌아볼 때 열매가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을 이제 읽을 때 코로나19 상황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의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스 반도는 우리나라처럼 한반도처럼 이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 주가 달라요.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와 비슷하듯이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낙후했고 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쪽 고린도라든지 아테네가 있는데 이쪽 아가야주는 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마게도냐 교회도 어렵지만은 정말 환난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자원의 마음으로 헌금을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헌금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마게도냐 교회 놓여 있는 환경과는 다르겠지만은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이 정말 어려운 재난의 상황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게도냐 교회도 많이 있어가지고 감사가 아니고 환난의 극심한 가운데 정말 쪼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다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추수감사제를 그냥 우리가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농경사회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하는 분도 없잖아 계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의 주도입니다. 그 주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감사하라고요? 절기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상황은 가변적, 코로나도 올 수 있고 코로나19도 오고 20도 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돌아볼 때 금년 한 해도 어렵고 재난 속에서 보내온 한 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쨌든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감사가 물질만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양 사람들이 그냥 할 말 없으면 Excuse me God 하나님 아시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일도 없고 얻은 일도 없고 소득도 없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농경사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하지 않나요? 얼마든지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사계로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누가복음 5장을 언뜻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들처럼 진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손의 한 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코로나19 피하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한 해. 한 해를 허비하고 만 거 아닌가.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 삼으려고 오셨죠? 이 오셔서 이 어부들에게 밤새 허탕친 어부들에게 그리고 허탕치고 이제는 끝났다 하고 그물을 씻고 있다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루 밤새 일과를 끝낸 거예요. 그물을 씻어서 이제 배 밑에 이렇게 배 집어넣으면 돼요. 오늘은 하나도 못 잡은 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던 참이었겠죠. 이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향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깊은 곳에 고기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 내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한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이 어부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보니까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 취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은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진짜 고기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너희가 맛보게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이 새로 주시는 사명, 그건 사람을 낚을 때 사람을 낚아서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소위 생명을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너희가 할 때 지금 업으로 경험하는 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장 기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뭐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딴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IMF 그 어려운 때도요, 잘 된 사람은 또 잘 되더라고요. 뭐 다른 직장인들이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막 월급도 못 받고 막 이런데 제가 시카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이 미국의 회사 주재원으로 한국에 나와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송 집사님이 월급을 미화로 받는 거예요. 미국 회사니까. 한국에 와도 미화로 월급을 받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IMF 때 환율이 무려 그 1대, 그러니까 1달러 2,000원 정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2배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 IMF 직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1달러에 700원 정도 주면 바꿨어요. 700원. 그런데 이게 치솟아서 환율이 막 급등해가지고 1달러에 막 1,800원, 막 2,000원 거의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을 달러로 받는데 그 한국 돈으로 하니까 막 2배가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근데 또 아이고 뭐 이 교회에 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참 그게 희한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다 아파하고 힘들고 하는데, 아니 그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더라 그 말이죠. 지금 제자들은, 어부들은 빈손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허망합니다. 밤새도록 헛일했구나. 낙심해가지고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 창고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그물을 다시 꺼내서 던지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헛일일 것 같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더니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이런 기쁨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기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 중에 기쁨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낚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일입니다. 금년 저는 추수감사절에 매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저는 작년 연말부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온 교회가 2020년 기대와 함께 여러분 참 2020년 기다려 왔잖아요.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고, 더더욱이 코로나19가 오니까 2020년 2020 이거는 정말 최고 기대하던 한 해인데 최악의 한 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에 2020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위 어떤 목사님들 말씀대로 성역 40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1980년 1월 첫 주에 교육전도사로 200여 명의 주일학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제대하고 이듬해. 지금 교역자 생활한 지 금년에 만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79년도에 여름에 제대했는데 그 제대하던 해 봄에 군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포켓 성경, 여기 포켓에 가지고 다니던 그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군대 갈 때 준 선물이 포켓 성경 옛날에 있었어요. 조그만 이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요, 진짜 군복에. 그 제가 그걸 가지고 항상 여기에 지니고 다녔어요. 영화에서 보니까 총을 맞아도 죽지 않고 가슴에 성경을 품고 다니니까 총탄도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꼭 한 건 아니지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포켓 성경 시편하고 신약 조그마한 성경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가죽으로 조그만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쉬는 시간에 제가 늘 애송하고 암송한 시편 23편. 오늘 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영통한 것 같아요. 아까 기도 시작 전에 시편 23편을 한 두어 구절 읽어주셨어요. 3절 말씀 임 장로님이 저보고 읽으라고 내버려 두셨는데 그 3절 말씀에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확신을 그때 가졌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한 구절 중에서도 그 앞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버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손들고 기도한 거예요. 장로교 교인이 손들고 기도, 그 옛날에 40년 전에 이렇게 잘 손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군복 입고. 그때 그 말씀이 막 제 가슴에 와서 들어박히는데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평생 하거라. 이렇게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에도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직접 사람들을 대면하고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영혼 소생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게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건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막 그랬는데, 제가 나이 33살 때 첫 번째 담임 목사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목회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잘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나는 공부가 좋아. 우리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랬어요. 교회를 그때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시카고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만드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목양의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병행케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러주신 그대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어 꼼짝 못하게, 속말로 하자면 그냥 막 코를 꿰가지고 딴짓 못하도록, 때로는 저도 곁길로 좀 이거 아니고 다른 길 좀 해보려고 공부만 하려고 하나님이 뼈를 분질러서라도, 이게 빈말이 아니고 정말 제가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뉴욕에 살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를 꼼짝 못하게 오직 영혼 소생의 일을 하라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생각하니까 다른 것보다 무슨 뭐 대단한 뭐 이런 것보다 자랑할 게 있고 뭐 이거 없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있다고, 하나님은 미련이 있겠어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붙잡아서 40년 한결같이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2020년 정말 우리 생에 없어지면 좋겠다는 한 해지만은 그래도 제게는 너무 소중한 한 해, 40년.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은 반드시 뭔가 하실 것 같아요. 40년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나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 엄중한 시대에도 제 마음속에 저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2020년 감사절을 앞에 놓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것입니까? 준비해야죠. 한 주간 남았지만 기도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뭐 감사한 게 있어야죠? 아닙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던지라면 안 하지 뭐.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더니 생각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허탕친 한 해, 빈손 빈금을 한 해, 잡은 것이 없지만은, 금년에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씻어놓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기도에 한번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오히려 갑절로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가진 게 없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아닙니다.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재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 올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 9장 2절에 보면은요, 똑같이 이 그리스 반도에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도 들었고요,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냅시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먼저 나서서 1년 전에 이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다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미적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 마게도냐 교회는 8장 보니까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 극심한 환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벌써 모금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2번째 편지를 지금 써서 8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 벌써 이 헌금을
다 구제헌금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분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무역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이고 재정 상태가 마게도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하긴 해야 되는데 미적거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을 한번 내서 선한 일에 한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렌스키 박사 가끔씩 그 주석을 봅니다. 오래전 분인데도 아주 깊어요. 그 주석이 깊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 구절을 고린도 후서 8장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바구니 이렇게 다 주셨는데 그 안에 남아 있는 거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다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빈 바구니에 전혀 여태까지 못 봤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터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바구니에 몇 개 남아있는 그거 붙들고 지금 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여러분 기름 한 방울 남은 거예요. 그걸 다 드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왔는데 다 내놨어요. 이거 먹으면 우리 끝장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거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은혜를 막 부어주실 터인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미적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것까지 하면 우리는 끝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새로운 거, 엄청난 거, 넘치는 것으로 막 그 바구니 채워주실 터인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렌스키 주석을 보면서 이야 그 옛날 분인데 그렇게 이제 주석을 했길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니까 안 됩니다. 요거는 끝까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나마 내 바구니에 남아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이것마저 우리가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근데 마게도냐는 결단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마게도냐의 경우는 굶어 죽었겠습니까? 자 9절을 읽어볼까요? 자 9절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마게도냐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날 헌신한 이후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여러분 샘솟듯이 그때부터 생긴 말이 퐁퐁인 것 같아요. 퐁퐁. 응? 그때부터 샘솟던 밀가루가 그냥 메마르지 아니고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기름이 막 이제 끊이지 않고 풍성이 쓰고도 남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것을 하나 남은 거,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헌신하게 하셔서 그 바구니 전체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한없이 낮추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 스스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더더욱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것을 뺏어갑니까? 생명을 뺏어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네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린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미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게도냐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들의 헌신의 결과 하나님이 그곳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바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